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을 같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히브리서가 끝이 나네. 원래 한 절반 8월까지인데 지난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16절부터 끝절까지 16절에서 25절까지 다음에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너희가 은혜하지 않는 것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원하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려고 진심으로 하네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정죄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의 불쌍한 것을 너희가 알아.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소원해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장 같이 읽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준이 잘 놀았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엄마랑 아기도 지내는 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 또 조집사님도 그 장염으로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고 하는데 장염 오전 걸리면 한 일주일 정도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저기 이제 지난주 병원 가시고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여쭤보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이 너무 에어컨 바람이 시리고 너무 힘들어서 수술을 가을쯤에 할까 이렇게 하는데 현준이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계시니까 이제 말씀을 잘 못 들으니까 힘드시다 이렇게 했는데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히브리서 결론 부분에 가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말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서신들과 조금 다르게 이 히브리서는 처음 앞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부분에서 뭐 이렇게 인사말이 잘 없죠. 앞부분에 특별히 이제 인사말이 없이 바로 시작이 돼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말이 없이 시작했다가 이제 히브리서 13장 끝부분에 가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문안 인사와 또 마지막 25절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서신이든지 항상 그 대부분의 서신을 보면은 시작할 때 그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로 마치는
그것이 대부분의 서신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더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그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은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냥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결론도 이렇게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고 이제 별 거 없이 이렇게 딱 끝마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서신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쳐요. 근데 히브리서는 앞부분에 이제 은혜에 대한 인사가 없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일 마지막 끝절에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친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은혜가 우리 결론, 시작도 은혜고 마치는 것도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서 12장 25절에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은혜 할 때 이 은혜가 신약에 오면은, 자,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로 바뀌냐면은 인격으로 바뀌어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밖에서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환경들을 바꿔주는 은혜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은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성전 삼아서 사시는 것을 신약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다른 은혜는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기도 응답 받은 거 간증하고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하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은혜는 잘 모를 뿐더러 간증하는 것도 너무나 없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떠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2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은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진동치 못할 나라가 바로 은혜다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 살면은 내 삶이 진동하지 않고 그런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은혜다, 진동치 못할 나라가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 봤던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보면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다시 은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결론 부분에 오면은 계속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끝절도 이제 은혜로 마치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와서 그의 은혜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고 은혜로서 굳게 계신다 이렇게 봐요. 식물로서 한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내가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안에 와서 내 마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흘려보내지 않는 이상은 우리 마음이 확고해질 수 없고 확립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의 노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없다. 지금 그것을 어서오세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여기는 바로 이 땅을 말해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말하겠습니까? 구약시대를 말해요. 구약시대. 영구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아주 크게 지었고 거기에 유명한 성전을 지어놨지만 바벨론 제국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리면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막 흔들리고 마음도 막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에 가져와서 우리 마음 자체가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이 되게 한다. 우리 마음 자체가 샬롬, 평안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가져오실 진동치 않은 나라를 우리는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 시대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이제는 무슨 제사를 드리냐니까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 시대의 제사인데 찬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찬미냐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지난주에 갑자기 어디 놀러 갔는데 5만원짜리 한 장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5만원짜리 때문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냐 하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늘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내가 늘 감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 때문에 항상 감사가 나와요. 전에는 저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계속적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신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돈을 줬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한 번이라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가난한 자의 어떤 환경을 바꿔준 거 없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해준 거, 병든 자들에게 해준 거 있다면은 병을 고쳐준 것이 했거든. 병 고쳐준 거. 그죠? 병 고쳐준 것은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죽은 우리를 살려낼 것에 대한 상징이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니까 자기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도 처음에 예수님이 막 환경을 막 바꾸는 것 같거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러니까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환경을 바꿔줄 분으로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환경적인 자유와 환경적인 평안을 줄 분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3년 동안 제자들이 이제 3년 이상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근데 점점 3년 후반부로 가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예수님의 기적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복음서 기록을 보면은 초반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기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중반 후반부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적은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죽으러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제자들 마음속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메시아냐 이분이 어떤 메시아냐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하는데 십자가에 딱 달렸는데 거기서 내려와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능력으로 딱 이스라엘을 회복해줄 그런 메시아일까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줄 강력한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내가 3년 동안 4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생각한 메시아,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면서 완전한 혼란 가운데 빠져버렸다. 그 답이 없어요. 이분이 메시아인지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겠어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다. 제자들은 4년 정도 따라다닌 결과가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왜?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있어요. 우리 속에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나의 삶을, 나의 환경을, 나의 문제를 완전히 변화시켜줄, 그죠? 그런 메시아. 나는 안 움직이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내 모든 환경을 천국과 같은 환경으로 바꾸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천국도 어떻게 보면 그런 천국이에요. 내가 딱 죽으면은 딱 눈을 떴는데 환경이 천국 같아. 그런 천국을 우리는 기다리죠. 다 그런 왜냐면 왜 그런 천국을 우리는 계속 소망하냐면은 내 자신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내면이 지옥 같아. 그러니까 계속 바뀌 변화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은 나를 위해서 죽은 죽음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예수와 함께 죽여버리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내 내면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환경적인 어려움만 오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사람 사이에 갈등을 겪으면 내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나오고 하는 그 나를 해결해주는, 영원히 해결해주는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는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은 것만 봤지 내가 죽은 것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자아도 죽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을 제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찬미의 제사라 그랬잖아요. 제사의 특징은 뭡니까? 자,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집에서 기르는 소를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조 집사는 돈이 없으니까 염소를 데려가요. 차 집사는 옆에 양을 데려가요. 이게 종환이는 없어가지고 비둘기를 데리고 가. 그 제단에 탁 가가지고 저는 아이고 참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아가지고 들고 왔는 거 봐라. 그래서 저는 황소를 가지고 탁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야. 근데 조 집사가 저를 보더니 저는 목사님보다 못하네 하면서 옆에 딱 보니까 양을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차 집사나 저기 종환이보다 낫다 그러면서 또 기쁘게 드려. 또 이제 봉건 집사도 야, 두 사람보다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양을 데려왔잖아. 옆에 보니까 종환이 보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감사드려요. 근데 종환이가 보더니 주님 저는 비둘기밖에 못 드립니다 하더니 비둘기 머리에 탁 안수를 하고 제가 바로 비둘기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이제 예배를 딱 드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제사를 받아줬겠어요? 네? 비둘기 제사만 받아줬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주세요. 자, 제가 드린 설명 중에서 앞에 세 제사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앞에 세 제사는요, 결정적인 문제가요, 안수를 안 했어요. 맞죠? 마지막 제사는 안수를 했어요. 여러분, 안수가 뭐냐면은, 안수라는 의미는, 자, 내 자신은 안 죽고, 내 자신은 가만히 있고, 짐승만 딱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다. 그 짐승에게 내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이 짐승이 나와 똑같다. 동일시란 말이야. 동일시. 같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죽는 것은, 그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시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해야 돼. 그분의 죽음에 내가 동참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뭐에 동참이 돼요? 그분의 부활하심에 내가 참여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안수의 의미가 거의 복음적으로 안 드러난다. 예수님만 나를 위해서 죽고 나는 안 죽어도 된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자아를 가지고 사니까 어떤 일이 계속해서 내 내면 속에서 힘든 일이 계속해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내가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한 경건의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좀 죽으면 좋겠다. 내가 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는데, 자, 죽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 죽으려고 애써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죽어야 된다라고 자꾸 읽어낸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자꾸 읽어내면은 뭐가 안 되겠어요? 찬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찬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죽어야 되는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불평이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힘듦이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예수의 죽음에 내 자아가 함께 죽는 그것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세계로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린단 말이에요. 그죠?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사람들 막 죽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노스로 뱀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달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나는 길이 뭐냐면은 그 노뱀을 보느냐 마느냐로 살아난다. 노뱀이 죽었다. 노뱀이 죽은 노뱀이 뱀이 죽은 것이 달려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우리 자신이 죽은 것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뱀의 생명으로 타락해버린 그 인류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보는 것, 그게 노뱀을 본단 말이에요. 달려있는 노뱀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막 말씀 읽고 성경 연구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죽지를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끝이 안 난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그 예수의 죽음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일시 된다는 거예요. 불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불교에 불교하고 기독교하고요 굉장히 유사해요. 너무너무 비슷비슷해. 근데 결정적인 부분은 좀 달라요. 제가 이번에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아내 친구하고 이제 같이 시내에서 만나가지고 놀았는데 새벽 2시까지 놀았어요. 수십 년 만에 놀았어요. 아내가 이제 그 친구들이 꼭 제 친구거든요. 제가 연애할 때 어차피 이 아내 친구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그는 이제 아주 진보적인 기독교 서클이었어요. 다 동기들이고 막 이런데 몇 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독일에 갔던 친구도 있고, 하여튼 대구에서 병원하는 친구도 있고, 뭐 후배도 있고 막 그래. 그래가 나와가지고 한 5명 만나가 놀았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기독교였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다 안 다니는데 고민하는 수준은 거의 도사 수준이에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고민한다. 그래서 한 친구도 이번에 충북 제천으로 간다 하는데, 충북 제천에 이제 아내 때문에 간디학교 있죠, 유명한. 거기 다 연결돼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데 이 친구가 제천으로 가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도서관이 적다는 거예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면 도서관이 적어가지고 자기는 신간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책을 읽는다. 그래서 만나가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알게 되면은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불교건 뭐건 모든 세계를 다 뚫어.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불교도 두 가지 길을 제시해요. 불교 안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갈고 닦는 거예요. 자기가 참선하는 거예요.
그 불교는 무엇에 이르려고 하냐면은 불교는 해탈에 이르려고 한다. 해탈이 뭐겠어요? 자기 자아, 아를 벗어버린다. 아를 벗어. 아를 벗어버리면은 자유하거든. 근데 아가 늘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원래 우리나라는 참 저 사람 보니까 아집이 세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 말이 불교 용어라고. 아집이 세다. 근데 뭐냐면 나자에다가 모을 집자예요. 나가 모인 것이 아집이라고. 그래서 아집만 흩어버리는 걸 가지고 무아라. 아가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아를 흩어버리는 것을 이제 해탈이다, 무아다, 무아의 경지다, 해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무아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경전을 공부하는 거야. 우리가 똑같아. 성경 공부하는 거야. 경전을 공부하고 또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한다고. 내가 앉아서 기도한다고. 연구를 한다고. 금식한다고. 똑같아. 방법이. 똑같은데 그래가지고 무아의 경지에 이르려고 막 노력하는 스님들이 계시다. 대부분 스님들이 그래요. 그런데 불교 안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선불교가 있어요. 자, 뒤에 가서 놀아주세요. 괜찮아? 자, 선불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선불교는 성경을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불경을 없애버려요. 불경이 있으면 불경을 찢어버리고 부처님이 있으면 부처님도 없애버리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어떤 한 문구나 문장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가지고 딱 깨닫는 거예요. 딱 깨닫기만 하면은 무아의 경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깨달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8년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딱 깨달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으면. 복음을 깨달으면. 불교에 두 가지 딱 그 길이 있다니까, 불교 안에도. 그 제가 이번에 만나가지고 친구하고 그 아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국민윤리과 아세요? 예, 윤리과 나가지고 20대부터 지금까지 온갖 종교를 다 섭렵하고 다니는 국민윤리 교사가 있어. 온갖 종교를 다 섭렵하고 그러니까 해탈하려고.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이번에 이야기하니까 그 불교에 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 간증을 좀 하니까 그거를 불교에 다 나오는 이야기다. 불교에 다 나오는 이야기다. 근데 제가 그거 쉽다고. 기독교는 드셈의 세계가 아니고 뺄셈의 세계라고 해요. 불교도 그렇게 한다고. 똑같아요. 근데 그 뺄셈이라는 게 뭐냐, 드셈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학적 세계는 뺄셈의 세계라고. 왜 뺄셈이냐면은 뺄셈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신이라는 존재가 없이 내가 자력으로 해탈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죠? 굉장히 어렵다. 네, 왜냐면은 나는 내가 아니다. 이게 가짜 나다. 이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아니고 이게 진짜 내가 아니고 가짜 내다. 가짜 내라고 생각하는 나는 누구죠? 또 내가 있잖아요. 아니, 아가 진짜 내가 아니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있잖아. 그럼 그 내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또 이게 내가 아니야. 또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또 내가 아니야. 그럼 계속 그러면 무화가 뭔지 몰라. 그거를 스님들이 그거를 갈고 닦고 기도하고 막 책을 읽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무아라고 하는 경지에 이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아의 세계에 내가 죽고 내가 죽는 세계, 그 세계에 이르는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짜로 은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기 때문에 내 옛사람을 끝내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안수단 말이야. 동일시대 가지고 내가 그게 그냥 무임승치 않은 거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목적이 사실 없어요. 자기가 무아가 된 목적이 없어. 무아가 돼서 뭐 하겠다 없어. 그냥 자기가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서 해탈하고 싶다라고 하는 또 다른 욕심일 수 있다. 또 다른 욕심.
무아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또 다른 욕심이시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느냐? 왜 십자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자아를 죽여버리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담겨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해놓고 16절에 뭡니까? 지금 하는 말이 오직 선을 행함과 이렇게 나와요. 자, 선이 빨간색이죠, 그죠? 선.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라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적용을 한다고. 내가 오늘부터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또 서로 나눠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적용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은. 그렇기 때문에 적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만 가능한 게 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세계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한데, 자, 선을 한번 보십시오. 선을 이제 볼 건데, 내가 이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동참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찬양을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은 뭐냐면은, 선이 뭐냐? 이거 18절을 보세요. 16절에 선을 행함과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에 가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그 다음에 18절에 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자, 선이 세 번 나왔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20절 21절 보세요. 모든 뭐라 하세요? 선한 일에 했죠. 이게 계속 선에 대해서 나오죠. 선. 자, 선이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긍휼이야. 긍휼. 긍휼이면서 선의 열매. 자, 이게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자,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21절 21절 보시면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무엇에 온전케 하냐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원하신다. 자, 그 선한 일에 온전케 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앞에 5장에 가보시면 나와요. 5장 15절. 5장 15절 보면은 선이 무엇인지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찾았어요? 2497페이지. 2497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뭐라 그랬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하라고요? 뭘 조치라? 선을 조치라. 자, 누구에게 선으로 대해야 돼요? 피차,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하여. 또 언제? 항상. 이거 지킬 수 있겠어요? 피차, 모든 사람, 항상 선을 조치라 그랬어요. 그 선이 뭐죠? 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게 선이에요. 맞죠? 본문에서. 자, 악으로 악을 갚는 게 뭐죠? 이게 악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을 때 내가 악하게 하는 것이 뭐죠? 그걸 악이라 그래.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하게 하는 것을 선이라 그런다. 우리가
가지는 선의 개념과 달라요. 우리는 나에게 뭐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객관적인 사람에게, 그죠? 뭐 앉아있는 거지에게 내가 돈을 주는 걸 선이라고 그래. 자선을 베푼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나에게 악하게 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 구체적인 관계예요. 구체적인 관계. 그러면은 나에게 악하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여러분 선으로 대하십시오. 네.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떻게 되는지. 네. 그게 산상수훈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니까 뭐라 했냐면은 신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거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산상수훈 말씀은 지킬 수 없다. 산상수훈 빼고 다른 말씀은 우리가 지키자. 따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말씀은 또 열심히 지키자 한다. 못 지킨다 하면 안 된다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선은 자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 여기 잡고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항상 선을 조치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선을 행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자아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내 자아로는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되기 때문에 지금 명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도 틀렸고 된다 그래도 틀렸어요. 내 자아 안에서는 죽어도 안 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돼야 돼요. 그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은 그건 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지 않은 거라고. 십자가를 모르는 거라고. 내가 안수 안 하고 제사 드리는 거 똑같단 말이야. 안수 안 하고. 예?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단 말이야. 노력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딱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에게 딱 붙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해줘야 돼. 이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서 해줘야지 내가 내 안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선이란 말이야. 선. 네. 자, 여자가 우리 하리가 응? 지금 하리한테 애를 낳으라 하면 애를 놓겠어요? 애쓴다고 애를 놓겠어 지금? 아무리 애를 써도 애를 못 낳아요. 결혼해가 남편을 만나야지. 남편을 만나면 애를 안 써도 애가 나온다고. 그죠? 쉽단 말이에요. 네. 자, 내 자신의 경건의 노력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생명이 돼가지고 흘러나오는 것과는 이게 다른 차원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네.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안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널브러졌다는 게 아니라, 그죠? 내 대신에 해줄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세계단 말이에요. 부활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냐면은 악한 사람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대하겠어요?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 안에서 선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선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것을 내가 볼 때에 내 안에 저절로 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선이. 그러면 내가 뭐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안에서 사단의 것만 짓다 나오는데, 예? 어떻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 지금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고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양들을 풀어놔서 양들을. 근데 하나는 독사를 이렇게 몇 마리를 풀어놨어. 그러면은 독사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막 주워먹고 흙을 주워먹고 막 하더니 속에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독사한테 야, 아니 왜 독밖에 못 내? 너 좀 젖을 좀 내라, 젖을. 그러면은 독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젖을 못 내요. 그죠? 독사는 젖을 못 내. 근데 양한테 야, 니도 좀 먹었으면은 힘이 좀 강해져가지고 니도 좀 저 뱀을 물어가지고 독으로 좀 죽일 만큼 해가지고 강해져. 이렇게 하면은 이 양이 나도 좀 강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오늘 특별히 오늘 부패로 차려진 이 풀을 확 먹고 내가 오늘부터 독을 좀 내가지고 힘을 내가 이 독사를 한번 이겨야 되겠다. 노력한다고 독이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생명이 다르다고요. 생명이. 우리 자아의 생명에서는 악밖에 안 나온다. 악, 독밖에 안 나온다고요. 독이. 그죠? 근데 내한테서는 악밖에 안 나오지만은 어린 양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린 양의 생명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어린 양의 젖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은혜가 되어줬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뭐 기도 응답에 이런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선이 나오게 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선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십시오. 항상 선을 좇으라. 15절에 그렇게 했어요. 항상. 그 다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선을 좇을 때 뭐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기쁨이 생긴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상대방에 대해서 저도 아내하고 있다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할 때는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죠. 신경기를 확 내면 뭐가 나와요?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고 분노로 바뀌고 막 힘들죠. 근데 만약에 내 속에서 분노가 나가지 않고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무조건적으로 나오면은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항상 기뻐진다. 내 안에서 선이 나오면은 항상 기쁜 것이고 내 안에서 악이 나오면은 항상 슬픈 거란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 속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를 내 안에 주신 거지 내 밖에 주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고 예수와 연합되는 차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선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가 감사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우리 속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고,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가 막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삶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히브리서 돌아가 보면은 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 우리를 온전케 하죠. 누가 온전케 해요? 20절에 보니까 끝에 주어가 평강의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한대요. 어떻게 온전케 합니까? 선한 일에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바꾸어 주겠다는 거죠. 자, 그거를 그 다음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 뜻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행복한 것을 기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룹니까?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이루다는 말이 포이에요.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창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그 선을 우리 속에 창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자, 주기도문을 보면은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그 땅이 누구냐면 나라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디 임해요? 내 안에 임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내 마음 자체가 뭐로 내가 죽어본다니까요. 내가 내 마음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마음이 흘러나온다고 하면 완전히 다른 마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은 20절 13장 20절에 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대. 이게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 이게 죽음에서 부활시켰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누가? 하나님을 부활시켰다. 자, 여러분, 이 죽은 자라는 것은 그냥 시체가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것만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속에서 선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죽어 있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아내나 남편이 서로 어떤 안 좋은 말을 하고 날카로운 말을 하는데 내 속에서 나를 변명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하는 싸우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을 마음이 없는 것, 그걸 죽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죽어 있어. 다 죽어 있어. 한 놈도 자기 속에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죽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누가 살려내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어떤 부활시켰다는 개념은 다른 생명으로 차원에 갔다면 다른 생명의 차원. 부활했다는 말은 다른 생명의 차원에 갔단 말이에요.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차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살려내가지고 예수님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계속적으로 원수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율법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마음, 그 말씀이 나왔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배우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은 좋지만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지켜져요. 지킬 수가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이 지켜지려면은 내 마음에서 노력으로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 마음이 내한테 오지 않고는 이 말씀이 절대로 지켜줄 수 없어요. 율법이. 그러면은 다른 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만 내 안에 오면은 율법은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무슨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랬단 말이에요. 영원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져오는 다음 세대의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새 시대의 언약의 피로,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 그러면은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약속.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약속한 거 있지, 약속. 그러면은
이상하잖아. 공항하기 이상하잖아. 무슨 약속을 했는지 들어있어야 되잖아. 뭐 내일 오후에 1시에 뭐 커피 한잔 하다든가, 뭐 주말에 나하고 뭐 같이 고기장을 하다든가, 뭐 이런 약속이 있잖아. 근데 어떤 약속이 없이 그냥 언약,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엇을 약속했냐는 거죠, 무엇을. 영원한 언약이 필요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느냐. 응? 그것이 바로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뭐라 했어요? 새 언약이 몇 장? 8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냐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었냐는 거예요. 자, 8장 10절 보십시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 때란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 법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는데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게 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이웃을 네 마음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단 말이에요. 그 말을 또 다른 말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언약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 자체가 진짜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 된단 말이에요. 약속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져.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헛죽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는지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챙겨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못 챙겨 먹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했다면은 계약서의 내용을 보고 거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챙겨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보험 들어놓고 보험 약관이 뭐인지 모르고 그냥 섞여두잖아요. 저도 그래요. 보험 들 때는 뭐 이렇게 막 설명 듣다가 나중에 보면 보험 약관이 뭐인지 모르고 안 챙겨 먹고 지나가는 게 태반이야, 태반. 응? 그래서 제가 보험 아저씨가 된다면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보험 드는 사람들이 무슨 보험에 들었는지를 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보험 들었구나. 언제쯤 챙겨 먹어야지. 그래서 꼭 챙겨 먹게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 프루덴셜 생명이 그걸 잘해요. 프루덴셜 생명이. 응? 고객들에게 돈을 제일 잘 돌려주는 그 보험회사가 프루덴셜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어서 죽었는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못 챙겨 먹어요. 여전히 내 생명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장 16절로 가보십시오. 돌아가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자, 선을 행하라 그러죠. 선을 행하라.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선을 행하고 있었다니까요. 자기 속에서 원수를 향하여 사랑이 나오고, 그죠? 악한 자를 향하여 긍휼이 나오고, 이게 나오고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 보통은 서로 나눠주기. 그럼 오늘부터 빵도 나누고 포도도 나누고, 포도 오늘 한 박스 가져왔는데 남는 거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적용이 아니잖아요. 뭘 나눠줘야 돼요? 이게 나눈단 말이 코이노니아. 서로 나누다가 원어로 코이노니아예요. 교제한단 말이에요. 교제 안 하면은 교제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현현자매하고 내가 만나는데 교제한다. 그러면 커피 한잔 하는데 보통은 여자끼리 만나면 뭘로 교제해요? 온갖 쓸데없는 걸 가지고 교제한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뭐 온갖 쓸데없는 정치 이야기 한다고 그걸 가지고 교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나눠줄 때 뭘 나눠줘야 돼요? 선을 나눠줘야 돼. 선을. 내한테 없는,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그 선을 가지고 선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선을. 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할 때 나한테 뭐가 나가야 돼요? 선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선이 나가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 속에 선이 흘러가 있단 말이에요. 선이. 예수의 긍휼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가 안에 흘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선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했을 때, 그죠?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하니까, 주님, 내 안에,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하니까 내 안에 악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애통한 마음. 하나님, 내 안에 악한 게 밖에 없네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악한 것밖에 안 나오는 내가 문제잖아요. 그 나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를 찬양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럴 때 주님이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그 십자가에 참여하면 동시에 뭐에 참여해요? 부활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야지 믿어지고 믿어야지 그게 뭐예요?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가. 이번에 그 교제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내 친구인데 저 친구이긴 하지만은 주로 아내 친구죠. 이 친구는 우리 둘째 자녀하고 닮았어요. 내가 인간으로서 최대한 끝까지 이빠이 노력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면 주님을 의지하겠다. 뭐 어때 신앙이야. 그래가지고 이분 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정말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살아요. 근데 끝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신앙의 세계로 가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그래도 알긴 알아요. 뭘 알아요? 신앙의 세계는 자기 노력을 거치고 믿는 거라는 걸 알고 있다. 이야기하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못 가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아담의 생명이거든. 그걸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아담의 생명은 자기가 노력하는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늘 따먹는 그게 아담의 생명이에요.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고 속는 거라니까. 속는 거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으면요, 우리가 속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 이제 혜연이가 있어. 제가 혜연이 속여줄 수가 없을까요? 누워서 떡 먹기 해요. 혜연이 속이는 거는. 저 인신매매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이는 거. 까다 몇 봉지면 넘어간다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 속이는 거는요, 그냥 누워서 떡 먹기라니까요. 네? 너무 쉽다니까. 네. 그런데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습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그냥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단이 못 속인다니까. 근데 혜연이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요. 똑똑하니까 뭐예요? 자고 논리적으로 막 붙잖아. 자기가 똑똑하니까 넘어간다니까. 맞죠? 똑똑하니까 내가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똑똑함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본다니까. 말 몇 마디로 넘어갔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리석다 그러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똑똑하다 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 약한 것이 십자가다. 미련하고 약한 것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긴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미련하고 약한 것으로 사단을 이기셨어요. 능력으로 이기지 않았다고요. 사단이 꼬신 게 뭐예요? 이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해라. 사단은 계속 능력, 지식 이랬단 말이에요. 지혜, 능력 이렇게 다. 예수님은 나 지혜 안 쓴다. 나 능력 안 쓴다. 나 죽으러 왔다. 딱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내가 어리석어지면 이기고 내가 무능해지고 약해지면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다면 너무너무 쉽다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눈에는. 계속 노력하고 계속 똑똑해지려고 하지 무지해지고 약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에 사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길이에요. 그게 뭡니까?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예? 이게 무슨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고 뭐 연결되냐면은 21절 보세요. 그 앞에 뭐였어요? 즐거운 거 그랬죠? 자 21절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이 유아레스토스예요. 유아레스토스인데 이게 즐거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이거 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게 뭐예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21절에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뭐냐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자, 이러면은 힘들어요. 보세요. 설교 듣고 그래요. 아, 목사님이 우리 속에서 선이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내가 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누구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죠. 내가 선이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선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소원이야. 근데 이게 내 소원이 아니라니까.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고 싶어 한다니까.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게 믿음이라니까. 믿음. 주님이 그걸 너무너무 해주고 싶어 해. 그럼 난 받으면 되지. 왜 내가 막 갈망하고 그걸 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분이 주고 싶어 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은 아파트를 다 그냥 공짜로 주기를 원하는데 예? 나는 받으면 되지. 왜 내가 그 아파트를 꼭 가지고 싶다고 막 기도하고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 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님이 주길 원하시지 예?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갈망을 보라고. 주님의 갈망. 주님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보라고. 거기에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올려놨잖아요. 그 중국의 두 장애인 이야기 보신 분 시리즈로 아무도 안 봤죠? 네. 보라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두 장애인이 한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은 팔이 잘려서 팔이 어릴 때 전기사고 빵 나가지고 팔이 양쪽딱 잘려서 3살 때. 근데 이 사람이 3살에 잘렸으니까 그때는 아직 고민이 없을 때잖아요. 3살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중국 기회단이다. 기회단. 가지고 발 가지고 붓글씨 쓰는 거야. 붓글씨. 발 가지고 다 한다니까. 발 가지고 밥도 먹고 발가락 가지고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굉장히 유명했다고. 중국 기회단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효자인데 그래도 아버지를 숨겨야지. 그래서 기회단에서 나왔어.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때 바로 친구가 뭐냐면은 그 돈을 벌려고 광산에 가가지고 그 폭탄 장치하는데 그거 가는데 폭탄을 팍 터뜨리는데 그 돌가루가 눈에 확 돌아가지고 눈이 머는 거야. 그래가지고 팔 없는 장애인과 눈먼 장애인 둘이 만나는 거야. 근데 이 팔 없는 장애인이 돈 잘 벌던 이 친구가 와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자기 마을이 돌산이고 나무가 없어. 황폐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 고향을 숲이 우거진 마을로 만들고 싶어. 소원이. 자, 이 팔 없는 사람의 소원인 이 마을 전체를 숲으로 만들고 싶어. 근데 일해줄 사람이 없잖아. 일해줄 사람이. 그죠? 아무도 내 손이 해줄 사람이 없어. 근데 성한 놈들은 전부 다 지질 한다고 바빠. 네? 성한 사람은 지질 한다고 바쁜데 딱 보니까 눈먼 자기 친구를 박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눈이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해. 예. 그러니까 이 팔 없는 사람은 눈이 되어주고 이거 눈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의 그죠? 예? 이 눈을 대신해가지고 움직이죠. 팔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 그 마을을 숲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예. 어떻게 돈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에 있는 나무 버들나무 이거 가지 자르는데 그 올라가는데도 팔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이래가 올리고 이래가 친구 막 눈 먼 친구 그럼 이게 등 올라가는 거야. 눈 내려가지고 밭으로 막 가지 이렇게 쳐가지고 떨어지면 또 주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꼽아가지고 수년을 그렇게 하는 거야. 두 사람이. 두 사람은 뭘로 교통해요? 선으로 교통한단 말이야. 두 사람은 왜 그렇게 붙어 다니냐 하긴 해. 우리는 없으면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고. 네. 손이 없는 사람은 이 눈먼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야. 자기한테는 눈먼 사람이 눈이 멀었지만은 자기의 손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어. 하나님의 선이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또 우리 같은 놈들이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줘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거를 볼 때 사람들이 야,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알게 된다. 눈을 뜬단 말이에요. 봉사들이 눈을 뜬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일만큼 위대한 일이 없어요. 이 일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그 영광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이 세세토록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만 계속 살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돼요. 예? 그 눈먼 사람이 계속 눈 멀고 이렇게 아무 일도 못하고 이래 있으면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근데 눈먼 사람이 뭐 했어요? 눈먼 사람이 마을 전체를 다 숲으로 만들었다니까? 근데 그 재밌는 일이, 그 숲을 쫙 만들어 놨는데 그 팔 없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 뒤에 산이, 큰 산이 있어. 그걸 딱 보더니 저 산도 내가 숲으로 만들 거야. 동네 성한 사람들은 한 놈도 그 숲을 만들 생각이 없다니까. 자기 일에 바쁘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장애인인데 자기 일이 없어. 자기 일이. 근데 그것이 방영이 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네. 감동을. 그 장애인 2명이 그 마을을 숲으로 만들고 뒤 산까지도 다 숲으로 과수원 겸 숲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사회적 기업에서 와가지고 그걸 프로젝트를 설명을 듣고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하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 알고 싶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부시간에 좀 더 행복하고 부부간에 화목이 되어지고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더 가질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사람으로 사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쉬워요. 그 표대를 향하여 딱 간단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간다.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다른 거 보지 않는다. 다른 교훈 좋지 않는다. 이것을 하게 될 때에 정말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잖아요.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려요. 제일 감동받는 게 아내 친구. 그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집안에서 그 회의를 해가지고 애가 아버지가 장로고 막 아들들이 다 목사고 이래요. 근데 얘는 혼자 교회 안 다니니까 얘를 의아선동 교회 다니게 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막 가족 간에 회의를 한 거야. 이 아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검증을 해라. 그 목사 아들한테 시켰는 거야. 그 형이 이제 동생을 이제 검증하는 거야. 네 예수 믿어 안 믿어? 또 쭉 이야기하니까 결론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냐니까 아버지한테 보고하기 이렇게 해서 얘는 교인은 아는데 교인은 아닌데 예수 믿는 건 확실하다. 교인이 아닌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은 아닌데 예수 믿는 건 확실하다.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2번 만났어. 근래 한 20년 안 만나다.
만났는데 그 친구 만나면은 우리 교회가 그래 기대된대. 간대 학교 있죠, 간대 학교. 간대 학교 양희창 그 선생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 간대 학교 만든 사람. 그분도 처음에 교회 전도사였거든.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했어. 포기해버렸어. 그 대신 난 교육을 돕겠다. 그래서 간대 학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양희창 그 선생이 포기한 것을 저목은 네가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 원하는 줄 아세요? 교육이 아니라 교회라고. 어떤 교회예요? 대안적 사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그런 교회를 보기 원한다. 그거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쉬운 세계라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은 재밌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막 와서 보고 토요일날 같이 막 식사하자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런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은 모든 인간은 다 여자예요, 여자. 여자들은 왜 태어났어요?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자기 속에서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생명이 자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그것이 여자로 태어난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기쁨이에요. 인간은요, 왜 태어났냐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끝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예수라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졌다고요.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영원히 헤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되고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많은 전집을 해도 소용없다니까.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은 허무하다니까요. 그 허무함을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안에서 그것이 경험될 때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그 딱 순간에 뭐라고 하면, 야,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나는 이제 인생에 허무함이 없어지더라니까요.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에 내가 딱 일치가 되면요 반드시 만족이 되게 돼 있어요. 허무함이 없다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을 다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절대 안 채워져요. 여자가, 할머니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갑자기 낳긴 낳았는데 뱀을 낳았다. 소스러치게 놀랄 거 아니에요. 예? 아내하고 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리가 태어난 게 아니고 돼지가 나왔다. 아니면 너무너무 이쁜 여우가 나왔다. 그래도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낳으면 시원이 좀 나와야지 좀 시커먼네. 제가 나와야 그래서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영광이다. 사람의 영광이다. 사람의 영광. 다른 것은요 영광이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그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 선이 나오도록 한 것이 영광이다. 그거 외에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영광이 있으면 안 돼. 딱 한 가지 영광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것만의 영광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무슨 돈을 가졌느냐, 인격을 얼마나 갈고 닦았느냐, 학식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 영광이 아니라니까요. 땅의 것이라니까요. 그 영광이 영광으로 안 보여지고 정말 참 영광이 영광으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야, 이게 영광이구나. 그래서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 제사는요 뭡니까? 제사는 내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부활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지 영광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영역에, 하늘의 영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 고민이 있고 이거 있는 이상은 하늘의 세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을 때 엄청난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저도 이번에 아내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때 한 3-4시간 이야기했거든요. 3-4시간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 친구 이 친구 이야기하는데 그냥 집중해서 들어요. 집중해서. 전에는 제가 뭐 만나가지고 예수 이야기 했겠어요? 그냥 노는 이야기만 했지. 근데 만나면 지금은요 복음밖에 이야기 안 한다니까 내 입에서. 근데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듣는다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고민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인생의 고민을 해결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가 똑같아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내가 알고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자,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한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선하게 이미 바뀐 거예요. 예수와 연합돼. 자기 마음이 예수와 연합돼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선함이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인도자란 말이에요. 인도자.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자, 인도하던 자들인데 히브리서 13장 7절에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행실의 종말이라는 말은 결과라는 결과, 출구. 행실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선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뭐로 아느냐? 뭐가 나오느냐 말이야. 악이 나오느냐 선이 나오느냐. 그 사람이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났을 때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결국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원수를 만났는데 내 속에서 악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아무리 믿고 세례를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다 했는데 원수를 딱 만났는데 내 속에 악이 딱 나와. 근데 계속 악만 나와. 선이 안 나와. 내 원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와. 원수를 더 긍휼히 얘기가 안 나와. 거듭난 게 아니지. 심각합니다. 거기 앞에서 복음 앞에 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내 문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25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가 이 부활의 세계에 또 내 안에서 선이 나오려면은 내가 먼저 선을 먹어야 돼. 자, 선이라는 게 뭐였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으로 대하면은 하나님 나를 뭐로 대할까요? 선으로 대한다니까요. 이 경험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향하여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 이분한테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선이라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선이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는 죄인을 향하여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사랑하고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 자신의 마음에서 죄인을 향하여 죽으려는 그 생명이, 그 마음이 흘러나온 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그 수정자매가 말한 것처럼 은혜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항상. 네?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선대하시는지, 내가 탕자같이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대하시는 것을 날마다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내가 그 세계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를 생각해 보시면 만나가 바로 은혜예요. 만나가. 예, 만나는 일부러 이틀치도 안 줬어요. 이틀치. 딱 하루치만 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덜에 나가야 돼요. 힘들지만은 일부러 매일매일 덜에 나가서 그 만나를 수확해서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내가 예수 믿을 때 한번 그냥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가 노력하는 그 세계로 온 게 아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매일매일 은혜를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식이 뭐예요? 주식은 딱 전부 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였어요. 다 하늘에서 왔죠. 하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 늘 죄를 지으니까, 늘 남을 미워하니까,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 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의지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악한 자에게 악을 베풀어 놓고, 내가 악한 자에게 악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악에 대해서 악하게 심판해버리면은 우리는 끝이란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런데 내가 악하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누구에게 악으로 대했는데 그 악한 나를 선하게 대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선을 매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봐요. 뭐라고 보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람에게 선하게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반대로 본단 말이에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사람에게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보셔야 돼요. 보고 그런 나를 또 얼마나 선하게 대하시는지 그걸 봐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특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렸어요. 그죠? 모든 사람의 공평하게 다 내렸어. 불평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성경 많이 읽었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 더 많이 했다고 더 주는 게 아니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렸다. 근데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요. 어른들은 더 많이 받을 거고, 그죠? 조그마한 애들은 자기 분량이 작기 때문에 적게 받을 거고, 그 차이죠. 자기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똑같은 은혜가 오지만은 자기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별로 그렇게 뭐 은혜 많이 생각이 안 나는 것도 많았어요. 근데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니까 작은 거 하나가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럼 매일매일 은혜를 먹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특징이, 그분의 취미가 뭐냐면은 은혜 먹기. 시간만 나면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야. 취미야, 취미. 제가 그런 분들 처음 봤어요. 그분을 만나면은 항상 은혜가 느껴져요. 우리는요 다 까먹습니다. 현현자매 애기 처음 넣을 때 제왕절개에서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때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했죠. 근데 지금도 계속 감사돼요. 우리 까먹는다니까. 저도 목사 처음 될 때는 안수만 해줄 때도 내 목사만 된 거에도 감사한데, 그 하루 그냥 딱 먹고 끝났어 그냥. 근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평생 먹을 수 있어요. 평생 그 은혜, 작은 은혜다. 내 목사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매일매일 목사 시켜줘서 감사하다. 뭐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나 같은 교회 어떻게 목사가 됐지. 그 작은 거라도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내 같은 게 어떻게 결혼했지. 그 작은 거 누구에게는 감사가 안 될 수 있어도, 그 보세요. 가까이 눈먼 사람은
그죠? 눈먼 사람이 그 팔 없는 사람 만난 게 얼마나 감사가 됐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체질이라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생명이라고. 그게 아담의 생명이다. 아담의 생명 안에서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다 까먹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할 때는요, 너무너무 작은 은혜라도 까먹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와요. 은혜가. 감사하다니까요. 사집사가 지금 이제 6년 만에 김미 집사가 결혼했잖아요. 연애를 해가지고. 6년 맞죠? 감사해요? 군대에 있을 때는 저 여자가 나를 기다려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6년 동안이나 나를 기다려주다니. 결혼할 때 감사해가지고 여보 고마워 이렇게 결혼했죠? 맞죠? 지금은 뭐 이런 게 다 있네. 이게 아담의 생명이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로 내 인생이 다 이렇게 흘러가야 돼. 내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했을까? 내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이쁜 마누라를 만났을까? 어떻게 6년 동안을 기다려주는 이런 마누라하고 내가 살고 있을까? 예? 어떻게 내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알토란 같은 애를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만 놓기도 하고, 예? 이런 아름다운 아내를 내가 어떻게 얻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까? 내가 어떻게 대학까지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은혜거리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면 죽고요. 떨어져도 먹지 않으면 죽어요. 답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 먹지 않으면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절정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이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최고의 은혜를 다 닫아놨어요.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만 계속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삶과 가정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이 흘러간다. 내가 이루려고 태어났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날마다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있구나. 정확하게 봐야 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는 옛 언약의 세계가 아니라 새 언약의 세계에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 속에 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 아버지 자신을 모시고 아버지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존재로 살도록 주께서 다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생명으로 예수를 믿고 섬기는 그런 세계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참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그래서 원수를 향하여도 선이 나오고 악한 자를 향하여도 악이 나오지 않고 긍휼이 나오고 불쌍한 여김이 나오는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으로 주님이 이루신 것이 보여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경험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할 때에도 그 선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